오늘은 로마서 6장 19절 말씀 가지고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꼽자면 이 부분일 겁니다. 뒷부분인데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라는 부분일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또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느냐,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저는 제 삶 가운데 가장 약점이기도 하면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에 기름을 부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또한 너희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처럼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에 있어서도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물론 사랑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을 추구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관심 중에 하나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어떻게 이르는가? 그 비밀, 그 비결을 어떻게 말하죠? 내주어, 이 말입니다. 내주어.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비밀이다. 이게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방금 제가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6장 전체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설명하고 있냐? 짧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인데 이걸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이걸 내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속에서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됨을 설명을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여서 믿으면 영접하면 두 가지가 일어나죠. 물론 두 가지라고 표현하기보다 하나인데 표현하자면 먼저 예수님과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영적으로 일어나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는 거듭나는 거죠.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 태어나려면 한 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걸 극화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물에 들어갔다가 옛날에는 침례죠. 물에 들어갔을 때 죽음을 의미하고 올라올 때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거죠.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거듭났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가르치기로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끝난단 말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연합하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죄의 속박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결국에는 내 의지를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로 가나 도로 가나 어떻게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왜요? 그게 죄의 저주예요. 그게 죄의 속박이고 저주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게 원죄죠.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지옥 가고 두 번 태어나야 천국 간다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죄의 속박에 갇혔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시 태어날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 우리가 죄에서 또는 죄의 권세에서 또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에서부터 풀어냈습니다. 잘 안 믿어지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면서 죄를 일주일 하면서 죄를 실컷 씻고 오면 또 회개합시다. 그래도 주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 사탕 발림 같은 소리 한다고요. 회개는 그런 사탕 발림 같은 소리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말 못합니다.
이제는 그 말이 쏙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에서부터의 자유 또는 해방이에요. 근데 유명한 옛날에 목사님들 몇 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말하냐면 죄의 속박으로 벗어난 게 아니고 그냥 죄로서 우리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냥 믿으면 우리는 죄를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한 적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그냥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죄와 싸우라 그러거든요. 그게 로마서 6장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전에 우리는 죄에서 결코 못 벗어났죠. 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결심해도 우리 스스로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인 상태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란 말이 뭡니까? 죄가 우리 주인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잖아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속적인 모든 것이 이끄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내 욕정을 따라, 내가 원하고 내 재미를 따라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내 모든 걸 다 때려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짐승이 덫에 걸려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덫에서 못 벗어나죠. 그 덫이 오히려 더 심화될 뿐입니다. 더 나를 옥죄고 나를 더 괴롭힐 뿐이죠.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우리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게 복음이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는 너희가 이랬지 않느냐? 본래 죄의 종이다.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본래 죄의 종이다.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못 벗어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밖에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이고 내가 살면서 나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살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사람은 겉으로만 그렇지 속으로는 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도 다 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니라. 친구에게 라가라 말하고 친구에게 그 라가라가 별말 아니거든. 바보, 멍청이 이 정도 소리거든요. 그 욕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욕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지옥 가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다시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왜 감사하냐?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아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순종이란 게 뭐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이니까 아직 행동의 순종은 아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회개하고 인과구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임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마음의 순종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냥 그리고 입으로 떼우는 게 아니고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포함해서 지금 감사를 하죠. 그게 뭐냐 하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거 감사. 여러분 우리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내가 왜 남의 종입니까? 난 종이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은 납니다. 그 자체가 이미 죄의 종이에요. 왜요? 죄는 뭡니까? 내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내 스스로 자립하고, 물론 나이 들어서 자립하는 우리 그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뭔가를 다 이루어보려고 하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나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처럼 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만의 도성을 짓자, 우리만의 도시를 짓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입하지 못하게 하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기반입니다. 원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전 세계에 떨치자.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도시와 나라를 만들자. 그게 유토피아잖아. 그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게 사회주의잖아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남아있는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똑같아요. 북한에서 하는 게 뭡니까? 주체 사상이다. 주체 사상. 내가 주체다. 인본주의. 내가 주체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자, 죄로부터 해방된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의의 종. 왜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던 그대로요.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100%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우리를 막 쥐고 흔드는 것처럼 이제 의가 우리를 쥐고 흔들기가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껏 의롭게 거룩하게 사랑하면서 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참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장 단락의 결론부마다 뭐라 말하느냐?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절에 11절에 보시면 이게 11절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봐라,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하나님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죄를 안 지어도 되고 지을 필요도 없고 이제 죄가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떤 말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는 말은 지배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거듭났지만 지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뒤집어 말하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 순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전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확대해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놨기 때문에 이제 의의 종으로 선택하며 살 수 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나 그럼에도 다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 이 말이 뭡니까?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말은 몸이 문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육체가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어요. 근데 육체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육체는 아직도 육신의 소욕, 이생의 자랑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열받고 뭐 하다 보면 승질나고 남자로서 막 이런 그림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음란한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그걸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고 당연히 이겨야 돼요. 마땅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화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짜증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것을 말하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런 맥락에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6장 11절, 12절 쭉 읽잖아요. 지금 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전에 우리가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어떻게 돼요? 내줬어요. 옛날에 우리 광고 피부에 양보하세요가 아니고 불법과 부정에다가 우리를 양보한 거예요. 내준 거예요. 주도권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법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뭡니까? 법을 안 지켰다. 이기적이었다. 사랑하지 않았다. 악을 추구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이런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이게 주목해요. 이제는 전하고 다르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이제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너희는 이제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요. 갈로치고 너희가를 넣으면 돼요. 너희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아까 똑같죠, 원리는? 양보하는 거고, 주도권을 내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과 죄와 욕심과 여기에 내 주도권을 내주면 안 돼요. 죄와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는 것처럼 그건 없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어디에 내줘요? 의에게 나를 내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면 구원받아서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지체가 뭐겠어요? 지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체입니다, 신체. 입, 귀, 눈, 몸의 각 부분, 이걸로 우리가 다 내주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주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잠오면 자고, 뭐 하면 하고. 그냥 우리 내주잖아요. 아이고, 좀 쉬었다가. 그거 내주는 거예요. 눈을, 막 음란한 그림이 있으면, 내 눈이 끌리네, 그냥 보지, 뭐, 이런 거 봐버려. 그러면 안 돼요. 눈을 좆대버려야 돼요, 그냥. 정신 차려야 돼요. 주도권을 내주면 안 돼요. 세상의 흐름과 죄의 흐름에 나를 내주면 안 돼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도권을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주도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게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매력적이지만
주도권을 내가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육체를, 내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줍니다. 난 주님의 종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거룩할 비결이에요. 거룩한 비결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비결은 뭐 신비한 능력도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능력이긴 한데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우리의 지체, 아까 말씀드렸죠. 몸의 각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눈, 손, 입, 우리의 신체들, 그죠? 이것을 부정과 불법의 죄에게 내줬어요. 또 양보했고 끌려다녔지요. 이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어디에 내줘야 돼요? 의에게 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의에게 종으로 내준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내준다. 주도권을 내준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거 좀 구체적인 의미를 한 4가지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4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의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종이 뭐냐? 첫 번째로, 종은 항상 주인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 의식하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드는 겁니다. 옛날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근데 뿌리와 상처가 많지만, 옛날에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종이었죠, 종. 그 백인들이 주인이었잖아요. 만약에 집에 이제 흑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노예들, 이렇게, 노예라 그럽시다. 노예. 딱 왔잖아요. 와서 뭐 합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잠만 재워주고, 이게 다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흑인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 눈치 안 보고, 그냥 지문대로 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러면 그거 종하고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종은요, 항상 주인을 의식하게 돼 있어요. 눈치 보는 게 아니고,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눈치 보는 게 내 할 일이라는 게 아니고, 항상 주인이 뭐가 불편한가? 항상 주인이 뭘 원하나? 종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집에 돈이 다 떨어져도 주인의 의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내 선택권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주인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종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인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6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의에게 종이 되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아까 또 우리 이후에는 19절에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의가 뭐냐? 문맥에 보면요. 여기서 물론 의는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서 의의 종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은 단순히 의가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의가 단순히 그런 걸 넘어서 여기서 말하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신 의니까. 하나님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된 거.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절대로 종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종 못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거룩을 맺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의식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죠. 내 앞에서. 항상 내가 있는 걸 의식해라. 항상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절대로 종이 아닙니다. 절대로 종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그저 의의 종인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할 수 있어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은혜가 또는 하나님을 통해서 의가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고 우리는 결국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로마서 5장 21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원리가 똑같죠. 죄가 왕노릇을 했어요. 전에는. 죄가 왕노릇이 뭡니까? 여기서 왕노릇이라는 말은 바실레이 할 때 그 바실레오라는 말. 그 통치예요. 통치. 죄가 전에는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어떻게 뭘 통해서? 사망으로 협박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은혜도 또한 그러죠. 은혜도 원리가 똑같아요. 은혜도 우리를 지배합니다.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은혜가 동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의의 종.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그때 은혜가 뭐죠?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하죠? 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거룩에 이른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종은 항상 주인의 명령과 지시에 계산 없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러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저러면 이거 어떤 결정을 하는 데서 왜요? 스스로 결정하니까 자꾸 계산 생기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명령은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손해봐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값을 치러도 그걸 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어때요? 그때는요,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된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다 그러면, 돈을 좀 더 번다 그러면, 좀 더 빅 재미를 나에게 안겨준다 그러면, 좀 더 큰 재미를 나에게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값을 치르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값을 치르고 삽니까? 유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죠. 요즘에 어때요? 1년, 2년 돈 싹 벌어가지고 그 돈 탈 모아가지고 돌아가지고 해외여행 다니잖아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빅 재미를 위해서. 자기가 소중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도, 자기의 추억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거를 대가 지불합니다. 돈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너나 할 것 없다. 우리도 그랬죠.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 자기도. 겉으로는 종교인으로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에는 똑같았다. 나도 어리석었고, 나도 순종 안 했고, 겉으로는 순종했는데 마음으로는 순종 안 했고, 나도 속은 자고, 나도 정욕과 향락과 여기에 종로로 됐고, 겉으로만 안 했지 생각으로는 다 했고, 악했고, 음란했고. 사도 바울 때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랬다. 근데 너나 알 거 없다. 우리 다 그렇다. 다 그랬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안에서 의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했던 말씀 그대로 전에 우리가 빅 재미를 위해서 큰 추억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대가 지불한 것이 아깝지 않게 여긴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가도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게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게 중요한 일이고,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의의 종이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흑백 논리가 아니고요. 빛 아니면 어둠인 거예요.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은 의의 종이면 천국 가고 죄의 종이면 100% 지옥 갑니다. 전혀 저는 지나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그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따집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돈을 잃어도, 사람 잃어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물러섬이 없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삿대질하고 저래가지고 되겠느냐, 비아냥거리고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 지시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각 지체, 몸의 모든 기관을 전부 다 하나님께 가감없이 내어드린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세요. 하라 그러면 좀 하세요. 그게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디자인하셨고, 여러분 각 사람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손수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다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유익되지 않은 걸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하시면, 나 이거 손해보는 것 같아서 손해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내가 어떤 신체를 가지고 어떤 죄를 짓는 일을 지금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하면 손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못 되기를 원합니까? 자식이 잘 되면 좋지. 우리는 종이면서 또 우린 자녀예요. 자녀. 양자입니다. 양자 양녀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지. 나는 양자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양자지. 그게 양자입니까? 그냥 아들이고 딸인 거지.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그냥 아들과 딸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 내어주세요. 그러니까 좋으면 하나님 좋아서 좋다 그러는 거고, 하나님은 택도 아니라 그러니까 택도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손해보고 병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걸 하면 좋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겨라, 회개하라, 거룩함에 이르라. 왜 말할까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천국을 가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것보다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 하라는 거예요. 자꾸 잔소리를 듣지 말고. 그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죄는 짓지 마라, 죄는 버려라, 이제는 결단해라.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 뽑아버려라.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 내버려라. 신체가 온전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네가 신체가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진짜 손목을 자르란 말입니까? 아니요. 무슨 말이죠? 회개는 그만큼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게 회개입니다. 진짜 손 자르고 발 잘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인간극장을 봤다 그러니까, MBC 옛날에 인간극장이잖아요. 아니, 또 어릴 때 봤던 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봤던 아 기억나요. 그 사람이 도박에 완전 중독돼가지고요. 집 다 탕진하고, 자기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도망가 버리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도박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고 손을 잘라버렸어, 둘 다. 양손을 잘라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찾아가더니 발로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요. 몇 년 있다 찾아가니까 발가락으로 고스톱을 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손 자르고 발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꼭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인내해 주실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십니다.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줄지 몰라도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해버려요. 아,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됐다, 여기까지 하나. 나는 어떤 이런 운명인가 보다. 이런 운명을 타고났나 보다. 나는 선택받지 못한 인간인가 보다.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 한다고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죄를 버려라. 어떻게든 죄를 버려라. 어떻게든 몸부림쳐라. 어떻게든 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종은 항상 주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종이 일 시킬 때 말고는 어디 있겠어요? 종이 맨날 주인 근처에 있지. 아니, 언제든 뭘 시킬지 모르니까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왕이나 주인들 옆에 항상 내시들도 있고, 왕 옆에 가면 내시들도 있고, 그죠? 가까운 우의정 좌의정 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잖아요. 좌에 있고 위에 있잖아요. 그냥 항상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뭐죠? 왕이 또는 주인이 뭘 원하는가? 뭐가 필요한 거 없나? 어떤 개인의 사람을 섬겨도 그렇게 섬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관심 없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래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수천 개 수만 가지인데 하나님의 관심에는 내 관심이 없어. 가까이 있지를 않아. 내 일한다고 바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과 그분의 뜻을 살펴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의의 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영혼들을 항상 섬기기 원하시고, 그분의 의중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가만히 옆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을 자기가 자꾸 생각하고 뭘 원하실까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지근거리에서 가깝게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뭘 원하는가를 의중과 뜻을 살피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주님 닮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 어떻게 동행하시면 이제 동행이 돼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나도 그렇게 바라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는데 나도 저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습득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이 있는데 거기다가 철을 막 문지르잖아요. 철을 뒤에서 문지르면요, 이 자력이 여기 옮겨 붙어요. 그럼 이것도 철이었다가 자석돼 버려요.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 근거리에서 계속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항상 헤아리고 주님 뭘 원하시는지 항상 궁금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이 주님처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종은 항상 다른 대상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종이 있는데 다른 주인을 섬기면 그게 종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 다른 어떤 사람을 섬긴다, 그 사람이 나에게 더 기쁘게 해주고 내 마음을 더 알아주는 것 같아서 속아서 뭡니까? 양다리죠, 양다리. 종은요 절대로 눈길을 다른 데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종 뭐라고 부르죠? 충신이라고 부르잖아요. 충신. 충성된 신하, 충신이라고 부르죠. 충신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내가 섬기는 대상 그 자체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뭡니까?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지배할 수 있죠? 속일 수 있죠? 옛날에는 우리에게 죄라는 악한 주인이 우리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총량, 값을 치른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값을 치러서 우리를 돈 주고 산 겁니다. 피로 산 겁니다.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나를 산 거예요. 나를 샀으면 아이고 그래 샀으니까 됐다, 돈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고 넌 이제 내 종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르고 너를 샀기 때문에 넌 내 거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가 내 주인이었다가 살다 보니까, 의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근데 전에 죄가 좀 나은 것 같은데 나 죄하고 슬슬 좀 대화도 하고 다시 글로 갈까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잖아요. 야, 이럴 거면 애굽에 있을걸. 이거 맨날 이 시리얼만 먹고 호랑이면 안 솟아나고, 이거 맨날 까끌까끌하게 먹기 싫은데, 그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한 번씩 먹었는데, 막 여기서 죽을 거면 그만 가서 죽을 걸. 거기서 막 노역하다가 죽을 걸. 맨날 뭐 이런 거나 먹고, 거기는 고기도 있고 나물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한 번씩은. 그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세상의 재미에, 세상의 어떤 일락에, 세상 것에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을 빼앗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하신 주인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해야 돼요. 자꾸 세상과 연락하면 안 돼요. 그죠? 주인이 바뀌었는데 전에 주인이 자꾸 연락한다고 받아주고, 문자 오면은 뭐 생일 축하한다 그러고 나한테 솔깃한 말 한다고 해서 자꾸 귀 기울여주면 안 돼요. 차단해버려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 휘둘리십시오. 그는 좋은 휘둘림입니다. 그건 선한 휘둘림이고, 그건 의로운 휘둘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쥐고 흔드는 거 보세요. 우리는 자꾸 쥐고 흔드는 거, 죄에 쥐고 흔들면 우리가 결국에는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쥐고 흔들래? 그러면은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쓰임 받을래요? 이런 건 좋아하면서. 왜요? 쓰임 받을래요가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뭐 성공하고 잘 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쓰임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쥐고 흔드는 겁니다. 의롭게 흔드는 겁니다. 선한 자리에 여러분을 쥐고 막 흔들거리는 여러분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뭐 예언이 정확하고 말씀이 잘 전해가지고 사람 몰려, 이게 단순히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쓰임 받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부산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쥐고 쓰셔야 돼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제대로 종이 되세요. 충신이 되세요. 그럼 주님 쓰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종은 주인이 다스리고 주장하도록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종입니다. 종인데 말을 들어먹지 않아 맨날 설명해줘야 되고, 맨날 설득시켜야 되고. 여러분, 종이 설득당해야 됩니까? 아니요, 시키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주님 납득이 안 돼요. 그럼 주님이 납득이 뭐가 필요하노? 시키면 시키는 대로해라. 근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납득하게끔 시키세요, 보통. 근데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디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맨날 불평하다가 한 발 내디디면 뭐 해줄 건데요? 두 발 내디디면 뭐 해줄 건데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건데요? 이런 거 자꾸 물어본다고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네 좋은 거 하지 뭐 하려 나쁜 거 하겠노?
네가 내 종되기를 원하고 네가 정말 충신되기 원한다며.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건요, 우리에게 이해되고 납득시켜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순종할 문제예요. 순종하면 이해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알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가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지고 묻을 것도 없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면 네, 하지요, 주님.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딛는데 뭐가 잘 안 풀려?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두 걸음 내딛죠, 주님.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반드시 의의 종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축복을. 진짜 그런 사람 되세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 죄의 종으로 지옥 갈 건지 의의 종으로 천국에 들어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건지. 죄의 종으로서 지옥 갈 인간이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아온 거예요. 결국엔 지옥 갈 것이고. 또한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죄인에게는 뭡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다. 평안하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평강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평강이 없어요. 그냥 그때 자기의 기분만 좀 풀어주고 사는 거지. 조금 죄의 책감을 잊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익스트림 스포츠도 많고 무슨 게임도 많고 뭐도 많고 그 왜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몰입하죠? 죄책감을 자꾸 잊으려고. 재미로 자꾸 그걸 덮으려고. 하나님 주신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 안에 만족감이 있어요. 돈은 못 벌어도 만족감이 있어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나라가 넘어갈 것 같고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